오늘 출애굽기 드디어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전체 정리하는 마무리를 오늘 이제 합니다. 아마 성경을 여러분 같이 교독하면서 그래도 생각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 오랫동안 근 10년을 신앙하신 분들은 원래 제가 본문을 택할 때 항상 동그라미 잡혀 있는 것까지 잘 택하잖아요, 단락을. 근데 8절까지 해놓았을 때 왜 8절까지 했을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 생각도 없이 8절 읽으라면 읽고 9절 읽으라면 읽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8절까지 읽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8절에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 뒷부분까지 나오지만 지혜로운 자가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8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뭐 8절 읽든 9절 읽든 7절 읽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인은 말씀을 근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나 기독인이 말씀을 떠나서 뭔가를 한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삶의 바탕이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지? 뭐 이제 이 나이 돼서 무슨 변화를 하겠노?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미 삶에서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나는 이런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고는 지나온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나의 삶을 지난 시간으로 오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오늘 만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지나보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오늘 전체의 마무리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 또 우리에겐 삶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삶이 주어질 때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것일까?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체 정리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산 적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약속을 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건 약속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걸 기다리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지나고 나면, 애굽이라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400년을 지나고 괴로움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들은 믿는다면,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약속을 받은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도 약속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었잖아요. 그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것까지 어제 이야기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하며 사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한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을 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린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체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약속 한 자로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한 자로 걸었을 때 무엇을 지키기로 약속했느냐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 내용의 핵심 부분이 뭐냐 하면 십계명에 드러나는데 십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나눠보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한 사람이 이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약속한 사람으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게 1계명에서 4계명 내용이에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법인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난번 말씀 법은 모든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자세히 아느냐면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법이 적용될 때 그런 것도 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이란 건 평소에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법대로 산다란 말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몸에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른 채 우리나라의 규율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배워온 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규칙이고 법칙이고 여기에 살아온 거예요. 다만 법 적용이 될 때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법 적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상시는 법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모른 채 율법이란 내용을 모든 세세한 부분은 알 수는 없어도 크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대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평상시에 법을 잘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법을 잘 모르고 산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의 방법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규칙 속에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기독인들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신앙의 길을 따라 삽니다. 그게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봉사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과 살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은연중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돼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세상에서 배운 것과 그 지식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둘이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에 왜 능력이 없지? 이런 말들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은연중에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그 옷이 계속 젖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지? 하나님 사람 맞지? 그러나 실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그저 볼 게 아니라 저도 다시 율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율법이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데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인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관계없는 곳에는 법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나 혼자 있으면 법이란 게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곳이든 사람이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준 율법이 놀라운 점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살 것인지 하나님이 없이 사람과 함께 살 것인지 이 둘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자식들도 있고 뭐 가족 부부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웃 직장에 가면 동료도 있고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과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왔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애굽의 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약속 한 자로 살아갈 때는 이제부터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어떻게 살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삶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살면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이웃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지켜보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자녀를 교육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을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직장에서 생활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상시엔 모르는데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는 그가 판단한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과연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일어나도 누구 마음대로 하냐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속상함에 따라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행동들이 보일 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이 상하잖아요. 애들도 길러보거나 가정 속에 있어 보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소적 개념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통치적인 개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전히 이 땅은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어둠이 없는 그런 곳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고 자식들이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이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이고, 사업장에 사업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행동하지만 문제가 딱 일어나 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따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율법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율법을 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삼는다는 거니까 결국 기준은 누가 되느냐면 자기가 되고, 내가 배운 것으로 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되고, 내 행동에 옳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대로 나는 행동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보기에 틀렸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야단을 치는 것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리고 분노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달리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먹는 건데 자기가 먹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을 내가 그대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괴롭습니다. 내가 한 노력대로 안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속이 상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을,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노력했다 할지라도 누가 주셔야 된다고 믿느냐면, 성령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도 뿌려야 되느냐 안 뿌리느냐? 뿌리는 거지요.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 안 일어났을 때 속상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뿌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나는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로부터 내가 만들어 온 나 자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배워왔던 그 행동들 있잖아요. 아픔을 경험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항상 아픔이 많아요. 그럼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이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늘 비난을 받던 사람, 부모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당해왔기 때문에 그 무시받았는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말 한마디 들어도 그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죽음대로 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좌절시켜버리자. 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수고한 것을 무시당하는 거니까 괴로워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근본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나는 약속한 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어버렸어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면 오늘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내가 과거에 절망했던 그것으로 오랫동안 실패했던 것으로 허무했던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여기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를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죄에 빠지기를 원치를 않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여기에서 어떻게 일으켜 주실까를 기대하고 그리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는 다시 씨를 뿌려보고 그 길 향해 걸어가보는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세월 지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먼저 주고 그리고 이후에 5계명,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을 줬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전부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거에 살아온 나의 삶을 이겨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걸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애굽과처럼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법으로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 받을까 봐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여기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 말씀이 되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적용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일을 하다 보시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했는데 수확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목회할 때가 이렇게 부응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맡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비신앙이란 거 알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면 그럼 나는 오늘 뭐 할 거냐면 실망할 게 아니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면 일어나서 또 내가 오늘 이 재단을 위해서 뭘 할까? 내 삶을 위해서 뭘 할까?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또 심어보겠노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요. 이런 어떤 열매에도 적용되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 알아요? 아무리 해도 저 사람 안 바뀌어. 진짜 우리가 노력해보면 사람 안 바뀝니다. 정말 괴롭잖아, 안 바뀌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포기란 단어를 몰라요. 다시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성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이유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성막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든 성전이든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매번 이동하거나 그걸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드린 장소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 땅 준다니 거기에 제단을 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다시 찾아가지를 않아요. 또 이동합니다. 그냥 이삭도 똑같았고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모든 삶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이었잖아요. 축복의 통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판단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아브람, 이삭,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 참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걸 믿으면요, 삶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당연히 축복의 통로인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하냐면 성전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 정착했을 때,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을 때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지 않을 거니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하려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땅의 기둥을 받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천막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무거운 것과 그렇게 큰 것을 만들었냐고 했을 때,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난 이후에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사닥다리 환상을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난 이후에 1번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로 왔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딱 고백한 1번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셨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버지 집에.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다, 모든 곳의 주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이삭도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항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심이 딱 돼 있으면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이삭이 중심이 돼 있으면 그 아들 요셉도 아버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숫자가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60만 3,550명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잖아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곳에 모여 살았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 살았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광야길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는 이들은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흩어져 살 때
한 곳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만 딱 지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데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 하나님을 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세계 곳곳에서는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흩어 지낸다는 것은 매우 좋은 장점이 있어요. 흩어 지낼 때는 그만큼 부강했고 그만큼 숫자가 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모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질 못하면 이들은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율법을 이야기하고 실제 눈에 보이도록 짓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내려와서 1번 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성막에 이제 내가 임재하겠다.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시온자 뚜껑을 덮으면 그 그룹들을 두고 그 위에다가 내가 임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났을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구름이 그 위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비추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백성들이 이동했는데 이제부터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섰고 모든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동하고 모든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성막을 세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세운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 기억하겠지만은 성막을 세울 때 누가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두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지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만약에 건축을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을 한다거나 정말 좋은 어떤 그 건축물을 한다면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무 사람을 택하지만 여러분들의 돈이 넉넉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최고의 잘한 사람 맡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목회자를 맡기려고 해도 어떤 목회자를 맡기려고 하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물도 좋고 뭐 등등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사람을 뽑고 뭔가 세울 때는 그만한 것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성막을 지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택했어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왜 그를 택했느냐가 성경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지혜로운 자인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데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지혜로운 자를 택하면 야 성막을 지어 설계 도면 가져와, 그리고 이렇게 네가 생각해서 지어와, 이래야만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면을 주고 어떤 설계를 주고 뭔가 만들어봐라 했을 때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도 만드는 걸 잘못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안 배운 사람도 보고 만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설계도면 다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왜 지혜로운 자를 택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머리가 똑똑하다, 배운 것이 많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우면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여러분 알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미 다 한번 했던 거니까. 잘 보시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하지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사람이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자녀만 교회로 왔는데 그 남편이 뭐 하느냐면 그 당시에는 고추하우스 이래가지고 특산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 그런 지역에서 소를 키우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갔더니 한 잔 건하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나는 이 무거운 굴레를 벗어버리고 저 산에 가서 좀 남몰래 그냥 혼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 모든 걸 놓고 산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고 말할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인데 깨달았던 게 뭐냐,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고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구나. 좋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합니다. 피하든지 부딪히든지 뭐 기도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아니면 뭐 만들어서 해보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크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 하는 이야기. 또 하는 이야기는 책을 많이 읽어라. 이 말은 공부를 많이 하라 이 말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공부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배우라는 이야기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보다 먼저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하기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쓰는 이 책들은, 읽으면 좋은 책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내일을 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책을 통해서 배워온 것과 다른 사람, 앞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사람과 그냥 자기가 경험해 온 것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은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오늘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오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책을 통해서 해결하더라도 저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책 또한 자신의 경험 속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한 걸 미리 책을 보고 미리 책을 쓴 사람들이 글을 보는 것이 우리 삶에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해결을 그렇게 해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이런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 것을 배우는데 그것 또한 뭡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하고 책을 많이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CEO의 책을 많이 읽어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있잖아요,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대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도움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인간의 모든 책은 그것은 소위 몇 %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냐면 기독교는 보편적 은혜를 말합니다.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의 힘은 1%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 책은 상당히 좋은 책이지만 조심해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자기를 절망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다음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책을 읽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선생님도 많이 둬야 하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하고 돈도 벌게 하고 많은 것들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들 있는 가정이든 삶이든 어느 곳이든 지혜로운 자가 정말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인 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저 집안 진짜 하나님 나라다. 우리 교회 보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 진짜 내가 다니고 싶다.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약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판단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